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페이지에 있습니다. 두 절 말씀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현상뿐만 아니라 현대인은 누구나 이런저런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병도 있고 마음의 상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부터 한 5, 60년 전 농촌 문화 영향 아래 있을 때에는 이런 일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주로 논이나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낮에는 밤이 되면 잠을 푹 잘 수 있었습니다. 식구들도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대가족 제도여서 이런저런 인간관계의 불편이나 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가족 공동체 안에서 같이 일하고 같이 쉬며 같이 생활을 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서구에서는 100년, 200년 걸리는 산업혁명과 경제적인 발전이 우리나라에서는 몇십 년 만에 급격하게 경제 발전이 이루어져서 세계적으로도 내노라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G7 회의가 열린다고 그러는데 전통적으로 우리나라가 거기에 들지 못했지만은 이번에는 미국에서도 우리나라를 초청해서 G7 국가에 들여서 같이 회의를 하려고 한다고 그럽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위상도 높아졌고 경제력도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는 나날이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계 153개국 가운데서 61위라고 그럽니다. 올해 2020년도 UN 산하 전문기구인 지속가능 발전해법 네트워크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1인당 국내 총생산 GDP, 사회적인 지원, 기대 수명, 사회적인 자유, 관용, 부정부패,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 7가지 지표를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했더니 1위는 3년 연속 핀란드, 2위는 덴마크, 3위는 스위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주로 북유럽 쪽에 많이 있는 그런 국가들이었습니다. 영국은 13위였고 미국은 19위고 프랑스는 23위입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대만인데 25위고요. 그 다음이 태국, 싱가포르인데 30몇 위씩 되고 우리나라는 61위에 있다고 그럽니다. 일본이나 중국 같은 나라는 어떨까요? 일본이나 중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행복지수가 더 낮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보면 경제력이 높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꼭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우리 사회 많은 사람들도 자살률이 높아지는 거 보면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는 경쟁을 요구합니다. 학교 공부에서부터 직장, 사회 모든 부분에서 성공과 또 재정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고 좋은 직장도 나에게 맞는 직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기업에 가야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경쟁의 목표는 성공과 재물입니다. 인간은 성공과 재물을 얻는 도구에 불과한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공과 재물로만 우리의 행복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재물이 부족해도 성공을 좀 못했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집에서 살면서도 부부가 서로 싸우고 냉기가 도는 가정이 있습니다. 아주 가난한 집 초가 삼간에 살더라도 언제나 따뜻하고 웃음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안정되고 우리가 안정된 삶을 살아가려면 언제나 쉴 때는 쉬어야 될 것이고 또 놀 때는 놀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영양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는 음식물을 통해서 얻는 영양소, 육체적 영양소. 또 하나는 사람을 통해서 얻는 사랑의 영양소가 있습니다. 셋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얻는 신비로운 영양소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의 영양소는 하나님과 이웃을 만나고 사랑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오늘 홍봉래 권사님 97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셔서 아침에 일찍 가서 장례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믿을 때 우리들은 평안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게 됩니다. 얼굴과 얼굴,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수없이 좋은 만남,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의 영양소가 결핍되면 고독과 소외와 열등감으로 인해서 마침내 마음에 병이 들고 몸도 병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이 없어서 행복하지 못하고 사랑 때문에 죽고 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영국에는 수많은 전쟁 고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고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고아원을 만들고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대주었지만 그 아이들은 건강하게 잘 자라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육체적 영양소는 공급이 되었지만 사랑의 영양소는 그 아이들에게 공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을 알겠습니까? 그와 함께하는 친구들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건강하게 자라나지 못한 것입니다. 셋째로 신비의 영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이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오는 신비의 영양소는 우리의 행복한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거룩한 것에 대한 경외심, 감탄의 경험, 놀라움의 경험들이 포함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꼭 내게 필요한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까? 쉽게 고칠 수 없는 질병이었는데 믿음의 기도로 나은 체험이 있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어려움을 극복해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면서 살 필요가 뭐 있어? 하면서 스스로의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을 조용히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의 큰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도 신비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침에 찬란하게 해가 뜨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 모습을 보면 누구든지 경외감을 가지게 됩니다. 저녁에 저녁 해가 져서 온 바다를 붉게 물들이며 떨어지는 그 황혼의 모습을 보는 것도 우리에게 놀라움과 감격을 줍니다. 비가 오고 나서 그 비를 맞은 싹이 돋아나오기, 이파리가 돋아나오기 시작하고 열매를 맺는 그 과정을 보노라면 얼마나 신비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길가에 피어나는 그 꽃들을 보면서 느끼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 창조의 하나님의 작품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언제나 감탄합니다. 그러나 도시화되어버린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이런 신비감을 찾을 수 있을까요?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의 생활은 편해질지 모르지만 그만큼 신비감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빨래를 해도 내가 비누질을 해서 빨아서 깨끗한 물에 빨아서 그것을 햇볕과 바람에 널어 말릴 때 그 말린 옷을 입을 때 느끼는 쾌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빨래기에 돌리고 건조기에 말려서 입는 그 푸석푸석함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완전히 옷이 햇볕과 바람에 소독이 되어서 살랑거리는 그 시원한 내일을 갈아입을 때의 쾌감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병든 마음을 세 가지로 비유해 주셨습니다.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그 씨가 길바닥에 떨어졌을 때 열매 맺지 못합니다. 돌짝밭에 떨어졌을 때 열매 맺지 못합니다. 가시덤불 위에 떨어졌을 때 열매 맺지 못합니다. 이런 심령의 상태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길바닥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저히 다른 사람들이 뚫고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굳어질 대로 굳어져 버린 마음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주장으로 꽉 차서 자기 방어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과 처지를 생각해 볼 겨를이 없습니다. 자기만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고 하는 심리가 바로 유대인의 이런 바리새파 사람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만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그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다. 그렇게 정죄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길바닥 마음은 현대인들의 병든 심리를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자기 신앙만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앙을 존중해 줄 줄을 모릅니다. 잘했다고 칭찬해 주지를 못합니다. 길바닥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 신앙, 자기 주장만 하기 때문에 남과의 좋은 신앙생활을 함께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마음의 바탕 위에서는 어떤 진리도 수용되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자기 생각에 맞는 것만 받아들일 뿐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정죄하고 버려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돌짝밭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돌짝밭 마음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무의식 가운데 자기도 모르는 어떤 응어리가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문을 가로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받아들이지는 못합니다. 돌짝밭에 아무리 씨를 뿌리고 또 뿌려도 그것이 잘 자라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서 싹이 나고 잎이 피며 열매 맺기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돌짝밭 마음은 주로 성장 과정에서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생겨난다고 그럽니다. 어른들로부터 자주 들었던 부정적인 이야기가 하나의 관념이 되어서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을 때도 그렇습니다. 너는 공부 못해. 형은 잘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야? 어렸을 때 그런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아버지에 대한 한을 품게 됩니다. 그래, 나 공부 못해. 공부 못한다고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그런 마음의 응어리가 생깁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풀리지 않는 응어리가 마음에 맺혀 있다면 이 응어리는 성장한 후에도 정신과 신체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한 가시덤불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 욕심이 뿌리가 되어서 남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시를 쳐놓은 상태의 마음입니다. 가시 안에서는 무엇이 조금 자라는 듯 하다가 그 가시덤불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자라나지를 못합니다. 가시덤불로 또 쌓여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곳에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병든 마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를 괴롭히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시달리다 보면 결국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자기 스스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기 힘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뺏겨버리고 마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경쟁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를 하다가 굳어지고 병들어져 버린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마음속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어떻게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줄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제자를 보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자인지를 알고자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말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으며 병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치유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3대 중요한 사역이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 일, 전도와 교육과 치유가 예수님이 하신 3가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치유를 가장 많이 하셨습니다. 눈먼 자들의 고통을 아십니까?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의 슬픔을 아십니까? 문둥병 환자의 그 처박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와서 이 세상에서 하는 동안에는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안전방위의 상태에 있어도 소경의 상태에 있어도 다른 사람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귀머거리 상태에 빠져 있어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아픈 마음과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둘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치유받기 위해서는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의식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인간이 만나는 그 공간이 교회고 그 의식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설교를 통해서 축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만져주심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한마디로 예배당입니다. 어떤 여자가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갈등이 너무나도 심했습니다. 죽고만 싶었고 이혼하고만 싶었습니다. 세상 살 재미가 없었습니다. 남편과 살아온 삶의 환경도 너무나 달랐고 성격 차이도 너무 컸고 취향도 전혀 달라서 맞는 구석이라고는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싸우기도 많이 했습니다. 결혼한 지 9년이 되도록 계속해서 싸움의 생활만 해왔습니다. 다른 집 보면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우리 부부는 이렇게 안 맞아서 이렇게 싸우며 살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을 때마다 이 여자는 어느 때부터인가 말을 하지 않기를 시작했습니다. 말을 해봐야 싸우기만 하는 거니까. 억울함과 분노와 슬픔을 가슴속에 묻고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억울함을 풀지 못한 채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허리가 딱딱하게 굳어져서 허리를 좌우로도 움직일 수도 없고 일어설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보니 추간판 돌출증이라고 그렇게 병명이 붙여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생겼는지 알 수도 없는 병이라고 그럽니다. 신경성 질병이고 스트레스성 질환이었습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질병으로 인해서 그는 제대로 약도 먹을 수 없었고, 그러나 허리는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때 이 여자의 친구가 병문안 차 그를 찾아왔습니다. 나하고 같이 교회 다니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전도했습니다. 이 여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래 한번 교회 한번 가보자 나도. 그래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무엇이 좋은지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자기는 눈물만 흘렸습니다. 자기는 할 수 있는 것이 눈물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 자기도 넋두리를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맺힌 그 억울함과 분노와 원한이 터져 나오면서 울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말씀을 들을 때 그는 마음속에 큰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예배하면서 이제까지 자기 마음속 깊은 곳을 드러내지 못했던 것을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다 드러낼 수 있었고, 남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큰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신앙생활을 한 1년쯤 해나가면서 그의 허리병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정말 돌짝밭 같은 마음이고 길바닥 같은 마음이고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남편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았구나. 남편의 입장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길바닥 같은 강팍한 마음이 나에게는 있었구나 하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생활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변화에 감동을 받은 남편도 교회에 다니기를 시작했고, 어머니의 변화에 감동을 받은 자녀들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신비와 일상의 기적과 경의를 느껴야 됩니다. 예배의 감동과 신비를 우리들은 알고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늘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느끼며 삶의 놀라움과 신비, 새로움과 아름다움을 느끼고 감탄하는 생활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참으로 즐겁다, 감사하다, 은혜가 넘친다, 멋있다, 대단하다, 놀랍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기쁘다 하는 이런 감사와 감격과 감탄의 말이 쏟아져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상처와 질병과 아픔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이 시간도 우리의 응어리진 마음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심령이 길바닥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이 되지 않도록 성령으로 치유해 주시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의 옥토가 되어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이 많고 질병이 많고 아픔이 많은 이 불안한 세상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피난처요 치유자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기도하며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여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픈 심령마다 만져주시고 거룩한 손들어 안수하여 주심으로 치유의 은총을 힘입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